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토미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애터미 가족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나아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올라온 십자가, 그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이 시간에 해외 사부의 피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애터미 임직원과 회원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애터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전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애터미 회원들과 임직원들 안에서 가득 넘쳐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통해 사랑이 멀리 뻗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 애터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터미 기업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설립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애터미의 등대되어 우리 회원님들과 동료들, 경영진, 합력사 그리고 리더 박한길 회장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형을 비즈니스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청중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오늘은 당신의 꿈을 점검하라. 부제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꿈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How to Live의 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꿈을 받게 되는데 이 꿈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점에 가면 우리가 정말 그 자기 개발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자아 성취를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에 대한 서적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저런 수준의 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이런 책이 기독교 안에서조차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긍정의 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한 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저런 자기 개발의 서적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복음의 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야 하고 저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울트라 슈퍼 파워 영양제를 먹던 사람이요, 그냥 일반 영양제 먹고 막 감동되겠어요? 더 강력한 영양제를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요, 긍정의 힘으로 감동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복음의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 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과 긍정의 힘이 뭐 서로 이렇게 대립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긍정의 힘과 복음의 힘은 차원을 달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힘으로는 결코 진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에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복음의 힘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에게는 우리는 복음의 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힘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이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꿈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고 또 그렇게 순결하게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려면 우리의 자신들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내 욕심으로 변질된 꿈을 야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전과 야망은 처음부터 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죠, 순수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죠. 변질되었다고 해서 꿈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꿈의 내용은 똑같아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전과 야망의 꿈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동기는 달라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전과 야망이요, 우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전과 야망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어느 순간 뒤집힐 수가 있어요. 내 비전이 내 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순수한 비전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야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순수한 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꿈이 계속해서 순수하게 지켜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될 때도요, 부끄러워가지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사울왕은 자신이 너무나 처음에 순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순수할 거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처음부터 너무 순수하게 시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꿈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이 순수했다는 것만 믿고 가서는 안 되고요,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꿈이 계속해서 순수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진 그 꿈을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정리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도 종종 이 4가지의 기준으로 저의 꿈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비전은요, 야망입니다. 참된 비전은요, 내 현실에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한이 사무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한이 맺혀서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요, 한이 맺혀서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하고 넘쳐나서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채 갖고 있는 꿈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요, 부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이미 누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출세하지 못했다고 내가 불행하게 느끼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게 된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무엇을 꼭 또 얻어야 되고 무엇을 꼭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갖게 된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닙니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리더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열심히 벌어야죠. 정당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돈 버는 그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리더가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갖는 꿈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품는 꿈은요, 무엇이 모자라서 갖는 꿈이 아닙니다. 넘쳐서, 그래서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갖게 된 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죠.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꿈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일, 거기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갖게 된 꿈, 그것은 헛된 꿈이고 야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온몸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하고 계신 명령에는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 거창한 어떤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죠. 너 누구를 용서해라. 너 누구를 사랑해라. 너는 날마다 나와 만나서 교제하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해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들을 듣지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명령을 안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차피 줘도 못할 테니까. 작은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명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은 다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은 채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상이고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명령만 듣고 따르고 싶은 명령만 따르면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거죠. 종은 싫으나 좋으나 주인이 하는 말을 따릅니다. 그게 작은 명령이든 큰 명령이든 따르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주인이 그 일에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명확하면 거침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준은, 우리의 꿈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꿈은 야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는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걸 약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관계 중심 스타일의 그 리더십이 있고 일 중심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일 중심적이에요. 저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 중심적이냐 관계 중심적이냐, 이거랑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사람을 소중히 안 여기고 막 그런 사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이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몇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업적인가요? 돈인가요? 우리가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루어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꿈이라면 그 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역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열심히 사역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면 그 꼴만을 보고 가면 안 돼요. 결과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게 우리 이제 모토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모토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 본질을 잃지 않을 때 글로벌 초인류 기업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 기준은요, 자신이 높아지려는 꿈은 야망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잘 받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만은 가장 뿌리 깊고 가장 강력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교만에는요, 적극적인 교만이 있고 소극적인 교만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방법 가운데는 적극적인 교만도 있지만 소극적인 교만이 있어요. 적극적인 교만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책 떠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눈치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 교만 가능하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극적인 교만인데, 적극적인 교만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는 건데, 자, 소극적인 교만은 뭐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자꾸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소극적인 교만이에요. 이게 은근한 교만이죠. 이 소극적인 교만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도 눈치를 잘 못 채고 어쩌면 나도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를 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이 무례하다. 아, 저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예의가 없다. 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다 남들 탓을 해요.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를. 물론 남의 탓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꼭 남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거기에는 나의 교만이 자라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아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막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더 이상은 이제 그 모임에 가기도 싫고, 나를 적당한 리더의 위치에 올려주지 않으면 막 심통이 나고,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꿈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런 꿈은 야망이다,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꿈은 야망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다,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꿈은 야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 욕망을 못 박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에서 정련되어야 합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련되어져서 순수한 금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꿈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정련되어서 깨끗한 꿈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꿈은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갖게 되는 꿈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갖게 된 그러한 꿈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거창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자랑할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달리셔서 죽은 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속한 우리의 헛된 욕심, 세상에 물들어 버려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변질된 꿈들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선한 꿈으로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셈을 삼겠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정말 충분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미 그 꿈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 꿈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진실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깊이 경험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꿈을 좀 정말 되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 나라를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이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여지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아름답게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 달려주신 주 달려주신
크신 주 밖에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보혈의 보로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를 내못다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사겠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이네.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소중하게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이네. 생명.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나누하게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